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설교를 좀 딱딱하게 할 건데 우리 찬양대가 너무 귀한 찬송을 들려주셔서 이 찬양대 은혜만 받고 가도 괜찮은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귀한 은혜의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고 또 우리에게도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올 한 해 건강하셔서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끼쳐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이사야 60장 말씀을 좀 딱딱하지만 말씀 그 자체를 읽어가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 여름방학을 맞아서 해외 박람회에 참여하겠다라고 부모님에게 얘기해서 그 22살의 대학생이 캄보디아에 간 겁니다. 그런데 납치가 되고 고문을 당하여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출국한 후 일주일 후에 그 아들 전화로 이렇게 이제 어떤 남성이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감금됐다고 5천만 원을 보내주면 풀어주겠다라는 이런 전화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참 두렵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황급하게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 그리고 한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돈 보내 그냥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캄보디아 대사관에서는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게 신고하라 라고 그런 말을 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주 후에 이 아들은 그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여러 대사관 일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 범죄 단체에서 탈출을 해서 대사관에 갔는데 여권이 없다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 그 근무 시간이 끝났다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기사들을 보면서 한 나라를 대표해서 나간 대사관 또 그 직원들이 오늘 본문의 용어로 표현하면 일어나 빛을 발하지 아니할 때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할 때 얼마나 참 슬프고 어려운 일이 생겨나는가를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60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그 다음 뭐예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지금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어둡고 캄캄하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절망 속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0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일어나라 라고 얘기해요.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깨어나라, 달리다 쿰 할 때 쿰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 과거가 어떠했든지 작년이 어떠했든지 간에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새해를 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상황이 내 처지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집사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지, 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를 통하여 그 누군가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새 삶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에 내 빛이 이르렀고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시며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갈등과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 참 빛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가게 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질서한 이러한 우리의 내면이 빛 되신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한 우리의 내면이었지만 빛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 인생이 캄캄했지만 빛 되신 주님이 우리 내면에 오심으로 여러분 질서가 생기고 충만함이 생기고 빛된 인생으로 우리가 달라지게 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그다음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라.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의 빛,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달라지게 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 빛이 돌기 시작하였고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로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일어나 그 빛을 주변에게 발산을 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게 되고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 절망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므로 우리 안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산하는 반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빛을 이렇게 반영하게 되어지면 주변에 비치게 되어지면 그 어떤 사람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나라들이 왕들이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빛 대신 빛을 반영하는 우리들에게 교회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은 치료의 빛인 줄 믿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빛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이렇게 발산하게 되어지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까운 사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과거의 문제, 운명의 문제, 저주의 문제, 염려,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 플랫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어벤져스 또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영화 등등 많은 영화에 이분이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조사를 했는데 19살에 그 하와이에서 친구들과 자동차에서 살면서 그 술과 그 마약에 빠져서 방황하던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슈퍼마켓에 술을 사러 이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헨리라는 사람이 아마 사형리 같아요. 다가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그 술 파티하는 데 갈 거냐고. 오늘 밤에도 당신은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살 거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오늘 이게 술 먹고 오늘도 즐길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헨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지금 말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굉장히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헨리라는 사람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무질서했던 삶에서 질서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성실하게 자기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겠죠. 여러분, 영화 감독이 그 손님으로 왔는데 영화 감독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젊은이가 무질서했던 사람이 질서가 있고 반듯하고 친절하고 긍정적이고 이러니까 여러분, 손님으로 왔던 그 감독이 호감을 갖지 않겠어요? 당신 우리 영화에 좀 출연해달라고. 그래서 영화 배우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데요. 자기 아들이 죽음 가운데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이 그 아들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큰 배우가 됐는데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우리 텔레비전 보면 우리나라 그 배우들 시상하는 거 여러분 보시죠? 그런 대시상식에 가면 수많은 대중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도 세상에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빛 대신 주님을 만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빛을 우리가 일어나 바라게 되어질 때 그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이런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어지면 우리 가까운 자녀와 남편과 주변 사람들의 인생의 팔자가 고쳐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원 문을 닫으면 돼요, 안 돼요? 병원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발하는 영적인 병원과 같은 존재요. 교회는 그러한 존재가 교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이런 경우가 왜 없었겠어요? 무슨 여성들은 무슨 철인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몸이 부서질 것 같지만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온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이 소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군가의 인생이, 누군가의 가정과 가문이, 그 얻은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빛을 발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가? 역전의 삶, 업그레이드 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앞에 좀 띄워주실까요? 이방 사람이 내 성벽을 다시 쌓고 그들의 왕들이, 그 다음 뭐예요?
너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로 와서 봉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가 예수의 통치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존귀한 위치에 있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존귀한 지위를 얻게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혀, 그 다음 뭐예요? 내게 나오며 너를 뭐하던 자가,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그 다음 뭐예요? 엎드려, 그러면서 그들을 높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뭔가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또 신앙인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자기 한계 상황에 되어지면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 친구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갔어요. 서울대 농대를 갔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좀 어떠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울대 농대를 가든 서울대 법대를 가든 다 서울대 아니에요? 대답해 보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 친구는 서울대 법대 간 원희룡이란 친구도 있고 서울대 농대 갔는데, 서울대 가니까 자기는 그 밑에 사람으로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져서 서울 농대에 가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자퇴해서 돌아온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제 친구는 의사 친구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출세한 자죠. 돈도 벌었고요, 명예도 얻었고요. 그래서 자기 친구 아들에게 너 출세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너 의대 가서 출세해라. 계속해서 그 아이는 은사가 다른 쪽에 있는데 의대 가라고 재수 삼수를 시키는데 나중에 잘못됐어요.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본인이 의사지만 자기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절망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제가 가까운 데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던 우리를, 저 신앙인들 이렇게 멸시하던 자들이 몸을 굽혀서 발 아래 엎드려 존경하게 된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존귀한 존재로 역전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일어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5절,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전과 이제가 다른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주는 기쁨이 있는 인생, 버림받은 인생처럼 여겼지만 지금은 존귀한 존재로 여겨지는 이런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은 굉장히 탁월한 존재, 높은 위엄을 가진 존재, 영예를 가진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좀 우리 성경 구절이 제가 좀 길지만 계속 60장 말씀을 읽어나가려고 그래요. 내가 청동 대신에 내가 무엇을 주고? 금을 주고, 철 대신에 뭐예요? 은을 주고, 나무 대신에 뭐예요? 청동을 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르호보암 왕 때 애굽의 시삭이란 왕에 의해서 성전에 있는 금, 은, 이런 동,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무엇으로 꾸몄느냐 하면 그냥 볼품없는 것으로, 그냥 나무로 성전을 꾸렸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점점 좋아지는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업그레이드 되는 역사가 너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족 관리 기사로 일하던 41살의 김태희라는 이런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누군가 그 SBS에 제보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아시죠?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진행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에 나와가지고 오페라 아리아 넬슨 도르마라는 이런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유명한 스타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26년 전 중학교 2학년 때 부활절에 친구 따라서 교회 계란 얻기 위해서 처음 가게 됐는데, 그때 설교가 왜 우리가 죄인인가 라는 이런 제목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을 떠올리면서 통에 자복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면서 그곳에서 막 방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성악 레슨 받을 수가 없죠. 그냥 고등학교로 이게 이제 대학을 못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바로티의 음반을 구입해가지고 혼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냈어요. 한 번도 레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 한국의 박인수 교수, 김동규 이런 사람들이 당신의 목소리는 신이 내린 목소리다라고 하면서 극찬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폴 포츠라는 이름을 얻어서 방송국과 각종 음악회에 초청받아서 노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정식 음악을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요. 지금도 이 간증을 하며 또 노래를 부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보면서 나무밖에 없었지만, 철밖에 없었지만, 동밖에 없었지만 금으로, 은으로, 금으로 대체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어지면,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붙잡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점차 업그레이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그다음 뭐예요?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하시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막 전투가 한참 이길 때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해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달이 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멈춰주셨어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해가 잠시 멈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태양이 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비춰줄 것이고, 그래서 너의 인생이 승리하게 되도록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고, 고통의 세력이 떠나가고, 절망의 세력이 떠나가서 승리하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절망스럽다고 어렵다고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전의 인생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점차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 자신이 우리 가운데 계속 빛을 발하여 주심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가 있는데 왜 포기하고 왜 절망하냐 말이죠. 할렐루야. 일어나 빛을 발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는 바다의 부가 누구에게로?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그다음 뭐예요? 내게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유함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 스바, 게달, 르바요 사람들이, 즉 하나님 체질이 아닌 거예요. 신앙 체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신앙 체질이에요? 성령 체질이에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남편이 신앙 체질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하시죠? 기도 체질이 되게 하실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 환상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믿지 않은 남편이 와서 2분이나 세례받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아멘. 신앙 체질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환상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안 돌아올 것이라고 왜 여러분이 제단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충성하는 사람이 될 것을 왜 여러분이 제안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체질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이 꿈을, 이 환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1절, 2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은 여러분의 성경이라면 거기다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꼭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21절, 22절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땅을 차지한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된다. 강국을 이룰 것이다. 천명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겨자씨가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좁쌀 같지만 땅에 심기면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에 심기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00배의 열매가 아니라 1000배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가진 것 없어요. 자랑할 것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면 강국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막혀 있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강국이 되어지고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일어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우리가 누려나갈 수가 있는가? 첫 번째, 여러분, 주님의 주권,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시고 내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1절, 2절, 19절에 여호와의 빛과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순간 결정할 때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서 빛을 발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름이 없어서 등대가 꺼져 있었어요. 근데 육지에서 그 기름이 공급되어지면 등대를 발하게 되어져요. 빛을 발하지 못해서 배들이 난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기름이 제공되어서 빛을 발하게 되어지면 온전하게 되어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처럼 경건 생활과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빛은 아니에요. 주님이 빛인데 그 빛을 우리가 잘 반사하려고 하면 우리를 경건 생활로 잘 깨끗하게 닦아내면 빛을 잘 반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삼손 사사기서에 보면 삼손이 드릴라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다 잘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두 눈을 뽑히고 세상 가운데 노예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사사기 1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 머리가 밀렸던 삼손에게 머리가 조금씩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은 거룩한 나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머리가 점점 자랐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삼손이 경건생활,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시작하자 이전보다 더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 승리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십니까? 경건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존귀한 인생이 되어질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면 일어나요. 빛을 발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상처를 치유하고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말씀이 염려 근심을 끊게 하고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얼굴에는 빛이 있었어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 집사님에게서 빛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몇 년 됐다고 다 은혜를 이제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8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어디에?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굳게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땅으로 내 것이 될 수가 있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 우리의 입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땅의 것이 되고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할 때, 믿음의 선포를 할 때 하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실제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난관이 있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믿음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시고 고백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난케 되심으로 나를 부욕케 하셨다 라고 입술로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고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계속하여서 믿음의 말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가만두세요.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말을 하세요. 긍정의 말을 하세요. 왜 부정적인 말을 하십니까? 왜 의심의 말을 하십니까?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복을 선택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잠언서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네 번째로 믿음으로 기대하세요. 비전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부가 나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가 나에게로 올 것이다. 이거는 비전의 세계예요. 환상의 세계예요. 그러나 그 비전을 붙잡으세요. 아멘 하시죠? 네, 여러분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럴 때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남편이 예수 체질 아니야, 신앙 체질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충성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그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환상을, 그 비전을 여러분 붙잡고 주장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재성 일어나 빛을 발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느 집사야 왜 낙심하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에 매이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실패했다고 올해도 실패하는 것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를 보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물질들이, 축복이, 승리가 오는 환상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놀랍게, 작년에 우리 자녀가 안 됐으니까 올해도 안 될 것이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미래의 비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예언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나는 존귀하게 될 것이다. 역전은 일어난다. 내 자녀의 삶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물질은 돌아올 것이다. 천을 이루며 강국을 이룰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상상력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잘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올까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는 대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